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재난 7년 재난에 징조하고 전 3년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아주 간단하게 풀고 계셔요. 오늘 3절을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미 여러 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 미래에 관한 예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림이 먼저이고 백보자 심판이 나중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난 쉽게 얘기할 테니까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재림에는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으며 지상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와 개신교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설이 옳다고 여기는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시록을 선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 종교개혁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어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자 성경 해석을 했는데 그 성경 해석 중에 틀린 것이 있어 버린 거야. 사탄 마귀가 교묘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성으로만 해석하도록 유도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천지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었고 그 여파로 계시록도 보너스로 알 수 없게 된 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저렇게 판을 쳐도 어리석은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역할을 한 자가 그 누구냐? 그 훌륭하신 칼빈 선생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으나 그는 어떻게 보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형사와 똑같았어요. 자베르는
법과 질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로 장발장이 과거 죄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의 정의관은 도둑놈, 범죄자, 악한 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변화되는 것과 정반대였잖아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법으로 했다.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그는 결국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끝내버리는 게 자베르 형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칼빈 선생은 자신의 신학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끝까지 잘못 해석한 것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합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수님,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명확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신천지 계시록 해석이 거짓말로 도배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매우 가까이 임했으며 혹시 임하지는 않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현실을 주시해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다니엘서 12장은 페이지 1254쪽. 1254쪽.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하고 AI가 있어서 스마트폰과 PC로 글로벌한 교류가 있고 모든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 곧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유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거룩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르는 한심한 자가 되면 안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야.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는 뭐냐? 일단 주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통일교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실패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는 다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주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거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구름 타고 오셔야 누가 휴거를 하는지, 누가 천년왕국에 누리는지,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입장할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게 키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도 아기 예수가 오실 때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간단하지만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셔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확실하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원의 알파이고 오메가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자리에 오직 이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사이비 이단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야. 이거 문선명, 안상홍 등 이거 매우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요. 이거 아무리 정치가라고 해도 이들하고 함께 하는 자들, 이거 아주 더러운 자들이요. 신천지에게 속는 자들은 영적 기반이 매우 허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666은 속이는 것의 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주 전 세계를 다 속여먹을 거야. 속지 않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속지 않습니다. 왜 안 속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아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속여도 능력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야. 속지 말라 그 얘기야.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거야. 땅에서 안 오신다 그 얘기예요. 재림하실 때에는 거짓 왕자로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피눈물 흘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피눈물 흘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능력의 엘샤다이로 올 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야. 2000년 동안이나 부정하고 있었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주고 위로하는 자들이
뵐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 전념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전도에. 그래서 내가 전도하라 그러잖아. 어?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24장에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 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을 동일히 하면서 감을 잡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끝하고 성전 파괴하고 똑같은데 예수님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지금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을 푸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 만만한 게 아니야.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50년 성경 공부에서도 계시록을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들은 세상이 개벽하지 않는 한 성전이 파괴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박살 난대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면 이것이 종말이라고 보면서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모든 악은 제압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지네들이 해석을 못한 거지. 왜 지마음대로 해석하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해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죄를 짓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도 양과 염소로 나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교만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내침을 당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매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자가 오히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쉽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진심으로 부족한 자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 나누어주는 일에 적극적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자가 먼저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복된 거예요. 나누는 일에 선봉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려야 될 사항이에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넘쳐도 재난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이 시작되면 모든 민족이 크리스찬을 미워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이므로 힘들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하는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그런데 복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순교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자들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도 희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 뭐 죽는 거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연초에 3일 금식 시키는 거예요. 왜 괜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3일 금식 시키는 줄 알아요? 3일 금식도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고 고생하고 죽는 자가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북 지하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재림 예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복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이거 뭐냐?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면 인내해야 돼. 전 3년 반을 배고프게 살아도 인내해야 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왜 나만 알아? 우리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표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시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3년 반을 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100년 참으래도 참아야 돼. 그런데 3년 반? 이거 금방 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기간이 3년 반이잖아.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다가 조상신 섬기겠다고 가는 놈, 아이고 어떻게 그거, 아이고 참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또라이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이게 영적으로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라고 용서받지 못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이거 지옥으로 갈 거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자, 이거 의리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신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도 두 증인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 승리합니다. 두 증인, 그런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가르침이 진리인 교회를 찾아야 돼. 계시록을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는 교회는 떠나버려야 돼. 불법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교회는 사랑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불법도 성행하는데 사랑도 성행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배해야 돼. 사랑은 말로 하기보다 행동과 진심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몰라서 못합니까?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동시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곧 뭐예요?
사랑이 곧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싸우는 전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울 곳도 교회야.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신성한 곳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은